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의 어느 나라와 신들과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왕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릴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시온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7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핍박받는 나라들 중에서 부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종교가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종교가 자유가 없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부탄인은 시민권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전력, 수도 이런 생활까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탄을에서 기도할 때 부탄의 닫힌 문을 여셔서 십자가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탄의 목회자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길이 마련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네팔계 부탄인을 폭력으로 추방하며 토지를 강탈하는 일들이 그 땅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탄의 언어인 종카오뿐만 아니라 그 외 소수 종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땅에 복음이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광수 장로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들보다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감사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야건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삶에서 얻어거리며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며 사단의 움직임에 넘어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예배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함 우리 부족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종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그 땅의 기독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려움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비록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이 그들 안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부탄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의 네팔계 부탄인들을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섬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탄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땅에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라디오로 또 인터넷으로 모르게 믿음의 생활을 지켜가는 그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의 그 소수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로만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땅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주간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으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고 견디는 우리에게 굳센 믿음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가장 합당한 일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구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오니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중한 일을 맡겼사오니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과 치료 중인 성도님, 주님의 귀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아마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마 또 많은 출타도 있고 또 몸이 좀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그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어떻게 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를 갔다 와서 그런지 되게 뜨거우시네요.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왠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번 주에도 좀 그런 비슷한 어떤 그 감정과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열정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오늘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 오늘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아주 큰 획을 그은 한 사람이죠. 바울이 기록한 성경만 봐도 신약 성경 이 27권 가운데 예전에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문체나 여러 가지 문학 양식 때문에 이제는 작자 미상으로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히브리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무려 13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이 개척한 초대교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교회 그대로 이름인데요.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 로마까지 하면 4번의 전도여행이지만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떤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한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로마와 그리스의 신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경제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땅은 쉽게 어떤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에 어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문란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점을 삼아서 교회를 개척을 하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대략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1년 6개월의 기간이 순탄하기만 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았죠.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종교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고, 그래서 당시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바울을 탄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냥 속된 말로 니들 일은 니들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그냥 물려버리고 말죠. 하지만 어찌됐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예전만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음식에 대한 과로 먹으냐 마느냐라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울은 교회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문제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하나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 10장의 내용은 그 중에서 음식에 관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2장은 1장부터 4장에 이어지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지역에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에 정확하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분명히 아볼로나 베드로, 게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어떤 당시의 교회의 중요 인물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실은 나는 그렇게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분열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실제로 목회자를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를 한 교회에 세우셔서 그 교회의 양들을 먹이신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회자 때문에 다른 목회자를 좋아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의 모습이죠. 그럼 바울이 이 모습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자신이 세례를 베풀고 자신의 사람을 만들기로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건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1장에 보면 약간 많이 벗어난 건 아니지만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하다 보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목사님,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즉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어 있다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든 상관없이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버려질 것인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앞장 1장 21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바로 앞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상태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를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결국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바울이 말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많이 그래도 읽은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혹은 호기심을 얻기 위해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이 크게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21절에 하반절에 20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좀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전도의 문을 사용하셨을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까? 성경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떤 클루들을 어떤 것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후에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나누도록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몇 개 성경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신 것처럼 전도를 통한 구원의 전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로마의 그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꼭 해외에 나가 단기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된 것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최소한 성경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 과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바울, 이 바울에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원칙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 학벌, 사회적 지위, 세상의 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나 가말리엘의 제자라든지 로마의 시민권, 이런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더 대단했던 것은 그가 공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회원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곤 해서 로마가 형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종교나 민사 정도를 다스렸던 곳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였습니다. 이들은 물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형벌인 그 사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울 시적에 스데반을 죽인 증인으로 섰던 그 이후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바울이 공회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바울은 그 세상에서 오직 71명만이 71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회의 회원으로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배설물로 여기리라.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대단한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얻고 해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부귀 영화를 추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하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한 분만의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0절 12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방금 읽어드린 말씀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죽은 지식이 아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 그는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부질없고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생명을 다해 달려갔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 가운데 분열을 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야, 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왜 이러느냐 저러냐?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은 너에게 전한 적이 없다. 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혹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것을 조금은 짐작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인간이 가진 어떤 죄성,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그 본성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을 때 자신이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의 마음의 상태의 과거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내가 깨닫게 되면 어떻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은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즉 잘난 체하거나 거만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자만과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는 심히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결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한없이 십자가 앞에 연약해지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바울,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본받아야 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가진 것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모습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을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심지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했던 질문이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지금 가지신 그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거나 다 고치시거나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해졌을 텐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만약 바울이 자신이 가진 가문과 학벌,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공회원의 그 지위까지 내려놓고 복음을 전한 것보다 차라리 공회원으로서, 유명한 선생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내용 중에 인간적인 보편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빨리 혹은 효과적이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빨리 언젠가 우리 삶에서는 빠르게 뭔가를 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당신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바울, 당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우리는 그들 향해 성공했다, 혹은 능력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다릅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단기 선교를 몇 차례 다녀왔지만, 이번에 단기 선교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단기성교 팀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해서 실은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들고 갔어요.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기 위해서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갔지만 오히려 우리가 돈으로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의 그 마음과 자신들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세우게 노력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현재 목사님이신 리디아 목사님께서 자신과 교회를 세우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저는 너무 팀원들에게 감사한 것이 의술의 능력도 있는 분도 계셨고, 머리 깎는 기술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다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 영어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사역을 한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능력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우리 집사님들, 머리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 자르든 못 자르든 그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자라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던 집사님의 부부, 우리 아이들 말 한마디 통하지 않지만 웃어가면서 애들이 하면 하나도 다 해주고 해줘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의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전도함이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만큼은 내 말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달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번만이 아니죠, 답답한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스페니쉬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천도지를 준비하고 아무리 단 몇 마리라도 이렇게 할 말을 준비해 가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통역사가 없으면 정말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곳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 말 통하는 한국 사람들, 저희 교회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영어로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 이미 기독교가 퍼진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도 역시 언어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의술과 미용을 하면서 몸으로 소통하는 그들의 모습,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한국말로 기도해주고 영어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냥 알아듣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상황, 더 나아가 심지어 내 자신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한다면서 마치 죄를 짓고 선한 일을 하며 이것을 상충시키는,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진 모든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고상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을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부자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욕심, 아니 우리 욕심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좀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못 가져도 덜 가져도 남들보다 조금 낮아도 조금 몸이 연약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서 나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하나만을 전하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정말로 더 이상 우리가 좀 소극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 귀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돌아봐서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요,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바쳤던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삶을 하든 어떠한 관계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